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 위에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초,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올바르게 설 수 있고 또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튼튼한 기초 안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도 이 기초 공사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초가 올바르게 바로 서야 그 집이 튼튼하고 안전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 일명 국영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국어, 영어, 수학 가장 이 중요한 과목들이라고 하는데 이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으면 또 잘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 기초가 탄탄해야만이 이 과목들이 점점 공부가 진행될수록 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동일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도 우리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바로 세워져야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주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약 한 3주 정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곳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지만 어느 교회보다 귀하게 세워진 교회이고요. 또 그 교회를 권면하고자 또 그 교회의 문제를 이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여기고 적은 편지, 서신서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참고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 중에 첫 번째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연약함이 무엇이었냐? 바로 재림에 대한 오해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복음의 기초가 좀 충분하게 세워지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가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판단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영적으로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복음, 우리가 보통 복음을 얘기할 때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완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의 심판주로 오셔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의 핵심 중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재림입니다. 이 재림이라는 주제가 사실 상당히 또 방대하고 깊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련된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기초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을 때 특별히 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두 가지의 잘못된 재림에 대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청지기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게으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의 게으름만을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세상인에 대한 게으름입니다.
제가 이전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정말 교회에 너무 열심히 나온 친구였어요. 모든 예배마다, 청년 사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배 때마다 항상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너무 칭찬하였어요. 모든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제발 얘 신앙의 반만 좀 닮아라 라고 할 만큼 정말 교회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부모님의 가장 큰 이 기도 제목, 걱정이 뭐냐, 이 친구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일을 안 해요. 교회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일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이제 막 30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데도 할렐루야, 항상 교회에서는 행복한데 어머님은 상당히 맨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철야 때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나타난 문제적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이 말씀만 듣고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어차피 우리 주님 오시니까 재림하실 텐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냐, 우리 여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재림신앙을 오해하면 이 땅에서 이들은 의미가 없고 다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만을 기다리며 어떻게 보면 세상 일에 게으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이비 이단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 일을 다 중단하라고 합니다. 오직 이단에 빠져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관계들을 다 끊어버리고 다 버려지는 잘못된 선택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재림을 잘못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 무지에서 나오는 잘못된 판단인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재림신앙은 게으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일을 단절하고 오직 신앙의 열심만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올바른 재림신앙은 바로 세상과 또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재림신앙을 가지고 게으름이 아닌 열정과 우리의 열심과 최선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을 잘못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입니다. 특별히 어떤 두려움일까요? 바로 주님 재림 때에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또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바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재림 신앙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삶인 것입니다. 사단 원수마귀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다 주는 가장 큰 감정이 무엇이냐? 두려움입니다. 근심, 걱정, 염려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또한 구원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통해 잘못된 재림 신앙을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유혹하려고 날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사실 처음으로 들었던 마음은 이 재림신앙에 대한 마음이 불탔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부활승천하신 것을 목격했던 이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막 열정을 가지고 살다 보니 복음이 전파되고 막 어떤 그런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신앙의 1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또한 본격적인 초대교회의 기독교의 신앙의 탄압과 박해가 시작이 되며 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일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주님 다시 오심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혹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습해 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 원수마귀가 가져다 두는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를 담대히 믿음으로 이겨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영적인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서 있는 것과 같다.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사단 원수마귀가 가져다 두는 영적인 두려움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또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받은 구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과 능력과 의지와 우리의 어떠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허락되어진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환경감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 원수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가끔 이런 얘기하면 뭐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합니다. 언제 오세요? 예, 저도 모르죠. 하지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이 재림신앙이 중요할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명히 주님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왜 이 재림신앙이 중요한 것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부르심받은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주님 다시 오심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라고 부르심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저는 항상 저에게 되뇌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또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날마다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서기 위해선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특별히 재림의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재림이 날마다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이루어짐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재림 신앙이 오늘 이 밤에 온전히 회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열정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 안에, 또한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 다시 오심을 날마다 예비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